말씀을 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을 하실 때일까요? 앞에 있잖아요. 예, 이제 앞에 자 46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가 지금 가까이 왔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고 인간의 죄의 손에 팔릴 것이라고 약속을 예언을 언약을 주셨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지금 하는 것이죠. 함께 가자. 함께 어디로 가자? 나 파는 죽으러 가자. 파는 데로 가자.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말씀을 하실 때 12 중의 하나인 유다. 12 중 하나라고 그래요. 꼭 성경은. 왜요? 12 중 하나인 47절 읽겠습니다.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유다가 어떻게 왔어요? 유다가 이제 지금 어떻게 손을 갖다가 놓고 나는 아니지요 하고 지금 어디로 팔려 갔죠? 누구한테 팔러 갔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이제 큰 무리를 지금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라고 경찰, 자치적인 경찰이 있어요. 그때 공회원에 있으면은 그 성전을 지키는 그 무리들, 병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리들을, 그러니까 파송된, 그렇게 장로들이, 거기는 누가 파송을 해요? 대제사장이 파송을 하죠. 그죠? 야, 가서 예수 잡아와. 이런 식으로 파송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백성,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큰 무리가 됐네요. 그죠? 큰 무리가 파송을 됐죠. 보냈다, 이 말이죠. 당국자들이 지금 보냈어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얼마나? 큰 무리가 몇 명이 될까요? 큰 무리가 보내요. 자, 그들이 뭐를 갖고 왔어요? 큰 무리가? 칼과 뭉치가 뭐예요? 몽둥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야구방망이 같은 몽둥이가. 그래,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였더라. 누구랑 같이 와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큰 무리를 끌고 칼과 뭉치를 지금 갖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보세요. 자, 12 중 하나인 유다라고 그래요. 12 중 하나라고, 그러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희를 팔리라. 12 중 하나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뭐예요? 12이 뭐죠?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12지파는 이스라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죠. 아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2 중 하나라고 꼭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무도 다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오늘날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원수로 죽이는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자기 죄인들의 모습, 자기 탐심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대표를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이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 지금 11명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까지 12명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분명 큰 힘을 빌려서 대항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와 칼과 뭉치를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기득권자들은 많은 무리의 힘을 빌려서 힘으로 대항하려는 계산을 지금 갖고 있죠. 힘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은. 이건 세상이죠. 예수님은 뭘로 일을 하세요? 희생하고 섬김으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세상 일은 뭐예요? 힘으로 갖고 하네요. 이제 종교도 똑같네요.
종교도 힘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신 하나님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별반 다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도 똑같죠. 더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상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섬기는 걸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고 세력으로 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종교도 한다는 얘기죠. 자, 저길 보세요. 48절 보겠습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지금 큰 무리랑 같이 왔죠.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짰어요. 암호를 줬어요. 암호를 어떻게 줬어요? 내가 입 맞출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누구다? 그이다. 예수다. 내가 너한테 돈 주고 파는 예수다. 같은 복장이니까 저녁이니까 헷갈리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자니까 그를 잡으라 한지라. 내가 입 맞춰야 니들이 요 군호를 짰죠. 예, 요 군호를 짰어요. 49절 보세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춰요. 누가 맞추겠죠? 가룟 유다가 맞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자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친구요. 자, 이 배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친구라고 그럴 거죠? 자, 이 성경에는 친구여라는 것을 2번 써요. 2번 쓰는데 그들은 모두 다 친구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을 때 친구여 하고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구여 쓰는 것은 너하고 그래 이제 유다와는 아무리 상관없는 존재다.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친구여로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50절 보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뭐라고 그래요? 행하래요. 그죠? 행동을 하래요.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니 잡는지라. 이제 잡혀요. 뭐를 행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행동하라는 것은 네가 하려고 온 일이 무엇이야? 그거 그렇게 해. 이런 얘기죠. 네가 이것을 위해서 왔지 않아? 그래, 그 일을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죠. 이런 걸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뭐 하러 왔느냐? 그래, 그 일을 네가 하면 될 거 아니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시며 그걸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네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빨리 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왔으니까 갔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받아들이며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며 그걸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너 그 일을 빨리 행하. 이 말이 담겨 있어요. 51절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뭐를?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뜨리니. 자,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 하나가 누구죠? 아이고, 그렇죠. 다른 복음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누구의 귀를 내리쳤어요? 참 실력도 좋네요.
근데 그렇죠. 이름이 누구라고 그러죠? 말고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귀가 날아간 자가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은 안 써요. 그 이름을. 그 사람 창피하게비 안 써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천을 하네요. 이렇게 칼을 휘두른 것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한 말을 지금 실천을 하고 진실임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적들이 몰려왔는데도 바로 도망가지 않고 칼을 휘둘렀네요. 이렇게 칼을 휘둘른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죠? 뭐 하기 위해서? 52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모두 다 칼을 무력으로 힘으로 하는 자는 이 세상이 무력으로 하고 힘으로 갖고 전쟁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돈이 힘이고 칼이 힘이고 권력이 힘으로 하는 자는 다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다 더 큰 칼이 오면 다 망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 세상이라는 얘기죠. 세상 교회도 이러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다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칼을 휘두른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에 다 이루심은 말씀을 완성하시는 자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자, 제자들은 메시아를 알았어요. 제자들이 아는 메시아는 자기 인생에 12제자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예수를 이용하는 쪽으로 흘러갔죠. 결국 자신이 아는 것하고 예수를 알고 따랐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기대에 무너지자 어떻게 해요? 이제 살 길을 찾아 이제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끝에 가면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에 보장하실 예수를 이용하면서 그런 기대로 따랐는데 이제는 다 살 길을 찾아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도 바르게 알 수가 있겠네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뺏기다 이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 알았죠. 힘 있는 메시아로 왔어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기 소원,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줄 예수인지를 알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힘, 칼보다 이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한 다윗과 같은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할 그런 메시아를 지금 원했던 것이죠. 그런 근데 그들의 기대는 헛됐네요. 헛된 기대네요. 지금 십자가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그거 왜 잡혀? 저 힘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지금 잡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실망되지. 내가 헛된 기대를 했구나. 그렇게 헛된 기대로 따라다녔으니까 실망하고 배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확인을 하는 거네요. 이 십자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뭐요?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걸로 여기고 있잖아요. 구원도 주고 축복도 주는 이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알아차렸으면 그들은 뭐예요? 실망하고 배신을 하고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끝까지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헛된 기대를 왜 지금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아유 복 준다고 했으니까. 애들은 지금 포기하고 갔는데. 그렇죠. 이들은 십자가는 내 앞에서 이 잡히는 예수를 보고는 아니다. 신당하고 배신을 갔는데. 자, 예수님이,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돼. 니들이 죄값에서 내가 그래서 건져주는 나라야.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나라야. 이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이 자기가 원하는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으로 자기 뜻을 미래를 보장할 예수를 지금 따랐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고 배신감이 들었겠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다르네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나 무력으로 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희생으로 섬기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나라야. 그래서 니들이 죄값을 다 갚아주고 그를 건져내는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확장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힘을 무너뜨리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로 그들의 나라의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는 아니라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팔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가 다르나요? 도망간 사람은 뭐가 다르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래요. 세계의 힘이 있는 제국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언젠가는 다 힘 있는 나라들은 없어지는 나라들이죠. 왜? 세상에는 힘을 추구하니까 더 큰 힘이 나오면 작은 나라는 없어지고, 땅 따먹게 하는 것이죠. 힘의 논리가 세상에 지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힘의 나라가 아니라 희생하고 섬김으로 예수님이 이루는 나라죠. 내가 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나라는 얘기죠. 니들이 뜻을 이루는 것은 뭐요? 힘이 있어서 네 나라를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라는 것이죠. 자, 53절 보겠습니다. 53절, 예수님이 5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 뭐죠? 자, 로마의 1군단은 한 6천 명 정도가 되는 로마 군단이에요. 한 군단이. 그래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래요. 그거를 내가 병력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은 잡기 위해서 몰려온 자들이 많아야 큰 무리라니까 수백 명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천군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신다면 로마도 한 번에 다 해결되겠네요. 로마 군대를 한 번에 다 무찌르겠네요. 그죠? 한 천사만 내려와도 다 이 세상은 없어질 존재들이네요. 힘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 예, 이런 일이 있으라. 그러면은, 자, 54절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무력으로 니들 마냥 힘으로 한다면,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이 세상에 니들같이 힘으로 이 세상을 만든다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쵸?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을 희생하고 섬기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리라, 이 말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힘으로 한다면. 예.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를 부려 이들을 무찌른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에 언약하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죠.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네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가게 되어 있는 것도 아버지가 내어주신 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자들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시네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은 성경 몇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루시는 것이며, 그것이 이루심은 이미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그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네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네요. 내 뜻은 뭐요? 세상에서 힘이 커지는 것이 내 뜻이고. 자,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네.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죠? 희생하시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네요.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 평화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서 평화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로 가신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마지막이 뭐예요? 55절하고 56절 보겠습니다. 5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 잡히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도 않았잖아. 그때는 왜 안 잡고 지금은 왜 칼하고 몽둥이를 가져와서 이래? 자,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고를 한 후에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넘겨주는 가룟 유다는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계획을 잡아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체포를 하는데 이렇게 하자고 아주 당국자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논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도하는 인물은 유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된 것은 유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응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계획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도하는 인물은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누가 하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말씀의 성취란 말씀이 객관적인 존재이고 그 말씀에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과 예수님이 일치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말씀 주셨던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말씀과 그분은 하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거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고 합류가 되는 거예요. 예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구원은, 생명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에덴 동산에서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통해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다고? 내가? 예, 하나님의 내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요. 에고에임이라고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러듯이 예수님도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7가지로 나는 나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구약의 모세에게 자신이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자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붙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잡으려 하고 잡히는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선지자의 성경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살 길을, 자신의 뜻을 살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 전부인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예수와 합쳐졌다면 내 뜻은 부인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분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은 구원이 아니겠네요. 자기 뜻만 있지 않습니까? 자,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길에서 순종하신 것이죠. 이처럼 인류 역사에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순종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그리스도, 입에 발린 말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는 과연 우리의 뜻을 관심을 두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분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를 생각하고 있죠. 자기 수준에 맞는 다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복 주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복 주시게 하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순종하는 길을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이 없단 말이죠. 내 뜻만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제자들이 떠났지. 그래서 힘의 나라인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조금 지금보다 형편이 나은 존재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제약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찾은 목적은 오직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예, 우리가 예수님이 잘못하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좀 높아지고 자기가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믿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뜻은 희생하고 섬겨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네요. 자, 5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더라. 성취하신다. 이에 어때요? 제자들이 11명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네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3년 동안 기대했던, 자기가 바랬던, 소원하는 그런 예수가 이제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네요. 실망을 얼마나 했을까요? 이런 예수를 내가 믿고 따랐다니. 수고했네 하고 가지 뭐. 뭐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를 믿느냐죠? 지금은 왜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내 앞에서 지금 잡혀가는 예수를 보고도 저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모른다 이 말이죠. 왜? 성령이 온 사람만이 예수님과 같은 그 잡혀가는 그 길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자신의 내어 맡기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지를 않고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고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인간으로는 따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눈과 귀를 열어줘야 나 자신을 보고 그분이 누군가를 볼 수 있어야 따를 수가 있네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고 지금 자기 앞에 잡혀 있는 그 예수를 보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득이 안 되니까. 이런 점에서 12제자들은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하고 나서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을 12지파 모두 다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든 인간들이 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손에 잡히시는 그런 나약한 예수는, 나약한 십자가에 죽는 예수,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득이 안 되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한테 이득을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믿는다고 따른다고 나 11조를 내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이 땅에 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기 전에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한테 손해가게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녀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내가 예수를 알 수 있고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얘기죠. 성경에 증거하는 말씀은,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이루어내신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가 하신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다 56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득이 없다면 우리는 따르겠습니까? 어림없죠. 이득이 된다니까 지금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이라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내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